아주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정말 하늘의 평화가 마음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안실학교 시간에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순서를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집회를, 그런 음악회 같은 걸 잘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고, 다음 주에 음악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또 엊그저께 오미크론 때문에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오늘 한을 풀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올 때는 천사 같고, 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할 때는 그분들의 신앙의 간증 같아서 감동을 받았고, 우리 청년들은 하여튼 청년은 젊다는 건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데, 또 정말 완벽한 찬양 또 연주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순서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도 전혀 몰랐는데 아드님 때문에 오늘 깜짝 놀라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어제 저녁에 배웠을 때는 그 얼굴 표정이 여기 와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랬나, 저쪽 동작 중앙교회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시고 얼굴이 빛이 나더니 지금은 얼굴이 뚱뚱 부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전,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지는 게 순간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는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거의 주말 부흥회 한 달에 한 3번, 2-3번씩은 매번 가는데 오늘 안식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낸 것, 또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고 목사님과 함께 안식일을 보낸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비대면 시대와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는 비대면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를 했고, 오늘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선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가서 다시 이렇게 검토하면서 너무 내용이 길어서 한 장을 뺐어요. 그래도 또 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이 들면 병이 뭐냐면 할 말이 자꾸 많아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할 말이 많고, 또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이렇게 오면 더 할 말이 많아져. 자꾸 뭘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당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여행이 중단되고 모임이 중단되고, 우리가 6.25 때도 멈춰본 일이 없는 예배를 다 멈춘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신학적인 얘기, 모임에 대한 얘기는 했고, 또 질문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시골 갈 때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그거 있죠? 종말이 다가오면 빨리 시골로 피신해야 된다. 이 개념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워놓고
그리고 어디서 연금이나 이렇게 노후의 생활비가 나오도록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시골에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시골 들어가면 농사져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안 져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농사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놀러 가서 며칠 놀면서 이렇게 거기서 얻어먹고 또 뭐 밭에 텃밭에 가서 같이 뭐 상추도 뜯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실제 농사를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혹시 시골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가까워야 돼. 두 번째는 병원이 가까워야 돼. 연세 들어서 시골 가시는 분일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돼.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 영양제 하나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까 비타민제를 하나 먹었는데 몸이 옛날 같지 않거든. 마음은 옛날처럼 다 하고 싶은데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가.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뭘 먹으면 옛날처럼 돌아갈까 싶어갖고 이제 안 먹던 거 이것저것 찾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러다가 70 넘어가면 영양제가 약으로 바뀝니다. 70 넘은 사람 치고 약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진통제라도 뭐 관절염, 관절에 관한 약이라도 뭐라도 하나씩은 다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뭐 혈압약, 당뇨, 고지혈, 이 세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 그래서 병원이 멀면 굉장히 고생해요. 예. 그리고 시장이 가까워야 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는 필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녀들이 조금 가까이 있고, 또 요즘은 복지관이 가까우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 혜택 받을 게 많대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환난을 피해서 간다면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노후의 어떤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환난 때문에 갈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자꾸 미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지금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신하고 뭔가 핍박을 예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징조는 배교하는 일인데, 이게 이룰 시험령이에요. 가장 큰 건 이룰 시험령이에요. 그래서 규증은 5권 464페이지에 보면,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권의 안식일, 뭐죠? 일요일이죠. 일요 예배를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이게 미국에서 이제 국회가 이걸 통과시킬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대도시를 떠나고, 일단 대도시는 무조건 빨리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사는 분들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룰 시험령이 내릴 때는 준비할 때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1844년을 전후로 해서 마지막 때, 예언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리스본 대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근이나 또 뭐 전염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염병, 기후변화, 하루를
이상 징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는데 이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보따리 싸갖고 시골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60년대부터 연합회가 말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에서 큰 손실을 보고 그 자녀들 교육 10년 그렇게 보내고 나왔는데 그 자녀들의 그 10년 세월을 누가 보상합니까? 이게 너무 앞서가도 안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징조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예수님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균형을 깨트리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가 언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거나 기후나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제가 안 돼서 사회 혼란이 오는데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일 때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계속 변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병상이 지금 어디 아프면 치료도 못 받고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은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만 들어가면 치료받고 살 사람이 지금 생으로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직은 티핑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막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니까 지진은 그 지역적인 거예요. 가장 세계적인 건 뭐냐면 전염병 팬데믹하고 기후 환경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정치 세력이 기독교심을 빌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신천지 때문에 이번 오미크론은 저 인천의 또 수익교회 이게 기독교가 새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계속 지금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카톨릭 교회가 한 번이라도 말썽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의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료 법령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큰 흔들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짐승의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매매 금지한다고 할 때 설마 뭐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니까 백신 패스라고 하는 거, 방역,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패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증이 없으면 식당이나 또 마트나 이런 데 출입을 앞으로 금하겠다. 지금 학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발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조금 물러나긴 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수습이 불가능하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교회 출입도 막을 수 있고 마트에 출입도 막을 수 있고 식당도 출입을 막을 수 있으면 생필품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은 나도 나를 잘 몰라요. 환란이 닥쳐봐야 실제로 매매 금지가 되고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전기 끊어버리고 하면 냉장고 안 돌아가지, 난방도 안 되지, 수돗물 안 나오지, 무슨 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보면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타협 안 할 것 같아도 무수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큰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다 배도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자. 제가 어제 세 가지 내가 신앙을 바르게 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때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느림비 성령을 부어주게 돼요. 우리에게 오점이 있는 한 느림비 성령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느림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시작되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해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느림비 성령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또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고 일곱 재앙이 내리면 둘째 재앙이 끝나고 셋째 재앙이 시작될 때 사형령이 내려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료 법령이 내릴 때는 무조건 대도시를 떠나라. 그 다음에 사형령이 내릴 때는 이미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예요. 그때는 다 포기하고 깊은 산중으로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이 루트를 잘 알고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한 단계 건너뛰어서 너무 빨리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도 안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시골 생활에 대한 권면을 주실 때 복음전도 76이나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자들이 도시의 외곽의 거주지를 정하고 이 변두리에서 전초 지점에서 이 변두리에 있는 전초 지점에서 여기 영문에 보면 아웃포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최전선이 아니라 전선 뒤에서 이렇게 보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력을 보급하고 또 죽으면 또 채워 넣고 물품을 보내는 그 뒤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선교하기 위하여 조금 도시에서 벗어나 있어야 매매 금지나 이런 제한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큰 마트는 매매 금지를 할 수 있지만 자그마한 구멍가게는 매매 금지를 안 하거든요. 그런 데는 잘.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로 벗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을 가더라도 이게 도망가는 개념으로 한국에는 들어왔어요. 우리는 6.25를 겪다 보니까 자꾸 도망을 생각하는데 원래 이 전초기지, 아웃포스트 개념은 뭐냐면 도시를 경고하고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금지시킨다 할지라도 그 법령에 구속받지 않고 전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교, 그 다음에 교회, 병원, 요양병원, 건강식당 이런 것들은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 시골 생활도 전도를 제재를 피하면서 제재받지 않고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나 도망가서 환난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려고 하는 피신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피신 개념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마지막 도의지에 남아있는 그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선교 정신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잘 믿다가 재림을 맞자 이게 아니라, 사실 제가 우리 신학생들 그 채플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선교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더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응? 어떻게 생각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찾아갈래도 구도자가 오라고도 안 하고 만나려고도 안 하고. 근데 사실은 할 일이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수단이 막혔으면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수단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또 개발해갖고 끊임없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파주 중앙교회 와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오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건 교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보통 이렇게 제가 가면 어려워서 그런지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인사도 멀리서 하는데 여기는 막 착착 달라붙어.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예, 누가 와도 목사인 제가 됐던 뭐 어떤 평신도가 왔던 이렇게 달라붙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자꾸 다가오고, 아까도 내가 이렇게 컵을 좀 꺼냈더니 벌써 눈치를 탁 채고, 목사님 내가 물 떠다 드릴게요. 목사님 가방 제가 여기다 놔드릴까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보석 같은 신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 이런 파주교회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성도들하고 목회하는 게 정말 이게 큰 기쁨이고, 여러분도 이런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큰 특권입니다. 예. 이 교회도 때가 있어. 부흥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고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이 고목사님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요 때를 놓치지 말고 교회를 든든하게 딱 자리를 잡아놔야 돼. 그때까지 하여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더 바쁘게 일을 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 파주 지역의 영혼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준비할 게 많지만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마지막 날 사건들 151페이지. 사람들이 싸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야 한다. 요 파트가 무슨 파트냐면 일요 법령이 내릴 때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엘렌 화이트 시골 생활을 얘기할 때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거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자급자족을 한다? 엘렌 화이트 때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제가 연수원에 9년 살면서 거기는 농사를 짓거든요. 연수원에 밭이 많아요. 근데 자급자족을 해요? 요즘은 옥수수를 심잖아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그 옥수수를 이렇게 따가지고 심으면 또 싹이 났죠? 지금은 내년에 하면 안 난다니까. 그런 옥수수가 안 열려.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매년 씨앗을 사와야 돼.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토종을 구하면 되지. 예, 토종을 구하면 씨앗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토종은 뭐가 문제냐면 토종 심어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수확이 풍부하질 않아. 그리고 병충해에 약해요. 지금 이렇게 개발돼 나오는 건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심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매매 금지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건 토종을 갖다 해? 먹고 살 수가 없어. 몇 개 열리질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옛날하고 개념이 달라요. 자급자족, 이게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 지금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원칙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은혜 받고 뭐 재밌고 뭐 감동적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만이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단단한 닷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충 믿으면 안 돼. 성경을 과연 그러한가 하나하나 잘 살펴서 신앙의 기초를 딱 바닥에 깔고 있어야 어마어마한 박해가 올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왜 허락하시는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초대 첫 교회죠. 기독교의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그런데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죠.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죽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이 교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놔두고 장로님 몇 분 놔두고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05페이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이 교회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을 딱 갖추고 체계를 갖추니까 여기서만도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직분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슨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요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이게 선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대표자들이 국외에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면 빌립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휩쓸고 다니는 거야. 이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이 막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매체거든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로마가 자기들이 정복한 국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뚫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이 굳이 그 길을 이건 바벨론이 만든 도로야 그래갖고 난 산 넘어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다니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터넷이 해악이 많지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SNS를 이용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거든.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전화나 걸고 뭐 문자나 주고받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딱 오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는 막 이걸로 설교 듣고 다 할 줄 알게 됐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선교 방법을 찾아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전환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윌리엄 워드는 비관주의자는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현실주의자는 돛을 조종한다 그랬어요. 이제 역풍이 오는 거야.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런데 비관주의자는 팬데믹을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낙관주의자는 팬데믹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돛을 조종한다. 이 배를 운전하는 기술 중에 태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력이 없을 때는 범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만 배가 갔잖아요. 그런데 이 범선을 운행하는 선원들이 진짜 무서워한 건 역풍이 아니라 무풍입니다. 무풍. 바다로 갔는데 바람이 막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안 불면 배가 꼼짝을 못하면 바다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유령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역풍이 불면 태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돛을 잘 조절하면 반드시는 못 가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앞으로 갈 수 있대요. 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방법을 태킹이라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는 돛을 조종한다. 태킹을 이용해서 앞으로 역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역풍을 이용해서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여기서 교회가 주저앉거나 선교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요걸 이용해 갖고 선교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발상의 전환을 하면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이 팬데믹 그 블루라고 해갖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나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읽을 거리를 제공해주고 볼거리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면 예배 제한과 그 우리의 대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이 당시는 기독교를 불법화하고 있었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정부를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 법률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부러 어기지 말고 따르라.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당이지 어느 당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표할 때 내 의견을 표시하면 되지 교회가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어떤 데모를 하거나 반정부적인 일은 하지 마라. 그렇다고 무조건 그 당을 지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률을 일부러 어기거나 대항하지 마라. 어차피 그들이 칼자를 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총칼로 싸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화주의자고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부가 법률로 어떤 제안을 하면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조금 많은데 제가 중요한 3포인트만 좀 줄였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두 번째,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정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의 협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법률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지금 우리 36 교사들을 뽑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연합회 교육부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교육감이 이 필기 시험을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36 이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우리 교인 교사들을 뽑겠다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이념에 따른 성경 교사 외에는 다 우리가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당한 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내고 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법률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박한 위기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나 언제나 그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불확실한 위험이나 일요 법령 같은 종교적 강요를 위한 제한은 반대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이사, 정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 나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지 않을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날 때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첫째는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를 우선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느냐, 대면 예배만 금지 내지는 제한하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팬데믹이 너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거 다음 주면 어쩌면 또 이 단계를 강화할지 몰라요. 그럼 교회 안에 또 인원을 제한할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유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이 지금 2년째 됐는데도 이런 온라인 중계 시스템을 하나도 안 갖춰놨어. 그게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완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금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어떤 설교든지 해도 제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어겨가면서 모일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협조적인 교단인가, 비협조적인 교단인가. 그러니까 일부러 정부를 등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 의료법령을 이렇게 주별로 시행할 때 우리 교인들은 일부러,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요일 날 빨래를 널었다가 막 벌금형을 받고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그때 엘렌 화이트이 왜 평일에 빨래 얼마든지 널 수 있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날 빨래를 널어가지고 벌금을 받고 정부에게 나쁜 인상을 주느냐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신앙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굳이 어겨갖고 벌금을 물고 이 안식일 교인들은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외부인들은 와 설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의 우리 대충에 있는 목사님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공중전도를 했거든요. 몇십만 명 모아놓고. 그 정부가 우리 교단은 세계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저기는 어떤 정부 색깔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인가, 피해를 주는 교회인가. 어차피 이 파주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때 교회가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전염병에서 뭔가 도움이 되면 이 교회가 고맙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자꾸 신문에 나고 무슨 뭐 여기서 막 전염병이 번져나가고 그러면, 이게 자기들은요, 사람은 이게 진리가 중요한지 뭐 복음이 중요한지 모른다고. 이 동네에 전염병이 퍼져갖고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 자기 손해보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대안 모색하는 겁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자석 수당 뭐 10%까지만 모여라 그러면 10%는 모여야 돼. 예배는 중단하면 안 돼. 나는 그건 반대입니다. 10%까지 허용하면 10%. 여기 촬영 기사만 모여라 그러면 기사라도 모여서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 목사님 설교하고 생중계하면 돼요.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교회 안에 세폭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역 단위라도 이렇게 교회를 이게 비상시는 구역반이 교회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반을 맡고 있는 교사나 구역장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고목사님처럼 비상시가 되면 그분이 자기 교인들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하고 설교 또 해서 보내주고, 이런 역할, 교인을 돌보고 설교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목사님이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걸 갖고 그 10명이면 10명, 이렇게 10명까지 집회를 허용한다 그러면 집에 모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명 놓고 그 장로님이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런 상황이 이렇게 안 온다 할지라도 해놔야 되겠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모일 때는 이제 가족별로, 개인별로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제가 모태
태어나서 우리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성장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순종적, 장남이라 저는 순종적인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 보니까 나는 매도 안 맞아본 사람인데 군대 가니까 옛날에는 진짜 무식하게 때리는데 겁이 나서 교회 간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차단식일 교회를 못 가고 나니까 막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평생 교회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막 기도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에스더처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했더니 너 밖에는 못 나가고 영내에서 혼자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한 번도 혼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제 이렇게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 종교시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찬미가를 하나 이렇게 부르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서러워. 그냥 막 목이 매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야.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자 고립됐을 때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훈련도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몇 가지 제안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캐주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라. 캐주얼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통 수단들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밴드, 줌, SNS, 또 요새는 KT 한국통신 알죠? 그걸로 인터넷, TV를 보시는 분들은 836번 가입을 해야 돼요. 836을 눌러서 가입을 하면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생중계로 나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옛날 교리 공부하고 뭐 개인 전도 방법을 공부하듯이 이걸 전문가들을 대대다 놓고 이제 교인들이 요거 학습을 해야 돼. 이제는 실제 휴대폰을 꺼내갖고 메시지 보내는 방법,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방법, 이걸 이제 연습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구역별로 온라인 대화방을 운영해서 거기 이제 책임자가 또 여러 사람들이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정보도 올리고, 또 이제 화요일절이 되면 이제 교회를 못 가도 오늘 교회 갈 시간입니다. 또 안식일 되면 오늘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저는 기분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바뀌면 저는 답장을 거의 못 하는데도 목사님 12월입니다. 또 좋은 12월 돼서 이렇게 보내는데 고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임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형교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10명까지 허락하면 10명 모이고, 5명까지 허락하면 5명 모이고, 이제 아예 모임을 금지하면 개별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개인 신앙과 선교 역량을 증대하라.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혼자서도 신앙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강화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신앙 수준의 변화를 보면요, 현장 예배에 계속 참석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진 사람은 25%밖에 안 되고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가 26%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39%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만 봐갖고 예배 드리면 신앙이 약해지고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14%밖에 안 되고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가 43%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정 예배를 거의 안 드리고 교회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을 인솔해서 뭐 TV를 켜서 온라인을 보던 뭐 휴대폰으로 보던, 또 때로는 아버지가 직접 어떤 책을 이제 설교를 직접 하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시온주의 사상가인 아하드 함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안식일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안식일 식탁을 즐긴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긴 식사를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요. 이 안식일 식탁은 가장 유대인다운 문화이면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제가 짧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점만 그 아래 요약해놨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일찍 드려요. 저녁 먹기 전에 한 5시쯤에 예배를 일찍 드려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웃들을 초청을 합니다. 혼자 자기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 집, 다음 주에는 저 집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촛불 2개를 켜는데, 촛불이 2개 켜는 건 뭐냐면,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그걸 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매 안식일마다 이 촛불을 켜면서 교육을 또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게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도하고 엄마를 위한 감사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영향이 크거든요. 엄마가 나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가 많이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엄마만 유대인이더라도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자동 유대인이 됩니다. 그만큼 엄마 역할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정말 자녀들의 영혼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빵 2개를 내놓는데 이 빵을 할라라고 그러는데, 왜 2개,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진 이런 빵이거든요. 근데 왜 2개를 하는가 하면, 금요일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걸 이 빵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절대로 가난해 되거나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전례를 통해서 계속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 아이들은 매주 그 토라 읽을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 어려서부터 쫙 정해져 있어. 그럼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애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질문하거나, 아이들이 아빠, 내가 이번에 신명기 어디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이제 아버지들이 그걸 답변해주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물어보고,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를 해. 그러니까 불신자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이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안식일은 새 세상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을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다 차단해라. 2번째, 가족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더 너그러운 사람이 화해를 요청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 수요일날 화낸 거 미안했어. 이렇게 화해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고 털어낸다.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성도 이웃들과 교제를 나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본다. 천연계에서 쉼을 얻고 심신을 회복한다. 이게 안식일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일단 옛날은 어려서 다 일을 시키거든요, 농촌에서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일을 안 시켜. 이게 너무너무 안식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식일에 혹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말썽을 피우면 어머님이 제 귀에다 대고 그래요. 너 이따가 해 넘어간 다음에 보자. 나 그런 날은 안식일 해가 안 넘어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안식일은 혼도 안 내는 날이야. 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묵상기도 하고 찬미 부르고 기도력을 읽거나, 또 아이들이, 요새는 아이들 기도력이 다 있죠. 뭐 다른 어떤 책을 선택해도 돼요. 재밌는 성경 이야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도 좋고, 시간이 좀 있거나 애들이 사춘기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서로 이제 오늘 읽은 범위 내에서 느낀 걸 한마디씩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시간이 사실 한 7, 8분밖에 안 걸려요. 길어야 한 10분. 예. 근데 요새는 재림마을 앱이 있죠. 저희 부부도 그거 다 읽어주니까 아침마다 그거 딱 틀어놓고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요약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 예배가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녁 예배로 돌렸어요. 저녁에는 다 집에 와서 자니까. 이게 취침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니까 다 모이게 되더라고. 또 어떤 경우에도 가동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본받을 게 뭐냐면, 저희는 참 집사람하고 별로 안 싸우고 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참 자주 싸웠어요. 근데 아버님의 놀라운 게 뭐냐면, 조금 아까 그렇게 싸워놓고도 예배 잘 드려. 막 기도도 막 청산유수를 잘해. 그래서 나 어려서 참 신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화목의 비결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이 싸워질 수가 없잖아. 아까는 싸웠더라도. 그러니까 벌써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바꿔지어서 이렇게 부드러워져.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한 주간 읽을 독서 범위를 정하고 매주 금요일 취침 전에 은혜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온 오프라인 선교 활동을 계속해라. 지역사회 봉사활동 계속하고, 또 온라인 선교 및 구도자 관리를 해라.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 설교, 이 전국적으로 가면 이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으로 듣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좋은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 올라오잖아요, 교회에. 그걸 이렇게 자꾸 이게 친한 사람에게, 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계속 보내주는 거. 또 좋은 글 보내주고, 또 축하 글들, 생일도 찾아서 해주고, 또 12월 달이 되면 12월 달 됐다고 좋은 한 달 되세요. 새해가 바뀌면 더 좋은 새해가 되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좋은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렇게 좋은 글 짤막짤막하게 보내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지금이 때를 얻기가 어려운 때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바로 이 때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선교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째는 교회 공익을 위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 안실학교 시간에 보니까 여기 벌써 선거 끝난 모양이에요. 내년 직원들 선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 된 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돼야 돼. 온 전체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원문이 이렇게 헤어진 그물, 뜯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뭔가 결함이 있죠. 성격도 좀 결함이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뭐냐면 그걸 이렇게 기워갖고 온전하게 만들어 나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 이게 직분 받은 사람은 그걸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한다고 하는 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벽돌을 쌓아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할리 슐리어 목사님은 교회는 성장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어떤 명목도 선교를 약화시키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지기가 뭐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성경적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증가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직분을 맡고 이 교회를 드나들 때 2021년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내가 일함으로써 내가 맡은 부서가 일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결과를 내고 이 교인도 팬데믹인데 뭐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지 이게 아니라 또 새로운 신자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번에 제가 전도를 취소한 교회도 여러 되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교인 몇 명 모아놓고 그냥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모쪼록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 또 내년에 보직을 맡은 여러분,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와보고 이번에 와보니까 교회가 훨씬 생기가 있어졌어요. 제가 내년 5월 달에 올 때는 이거보다 더 성장하고 더 활기 있고 더 막 착착 달라붙는 우리 파주중앙교인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